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식. 제가 이거 거제에 오고 우리 식구들은 다 경기도 안양에 있죠. 4주에서 한 6주 정도에 한 번씩 제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저도 기대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도 저를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내가 한 명 있고요.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저를 포함하면 5명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누가 저를 가장 기다리겠습니까? 아내가 기다릴까요?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누가 기다릴까요? 본인. 그쵸. 저도 기다리고요. 가족들 중에서 누가 기다릴까요? 아내가 저를 제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내의 손에 잘 닿지 않는 곳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뭐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저희 집에 이상하게 말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말벌이 잘못 쓰면 죽지 않습니까? 매우 아프기도 하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은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데 제가 없으니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제 아내가 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작고 되게 귀엽고 아담합니다. 그러니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예방 차원에서 벌이 들어올 것을 의심되는 구멍은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를 밟고 올라가도 닿지 않는 부분은 해결을 못해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를 기다리는 이유예요. 전에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신경 쓸까 봐 얘기 안 하고 집에 가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가면 이제 아내가 저를 부르고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럼 제가 가서 봅니다. 그럼 제가 보면은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왜 이걸 못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옆에 보이는 대충 뭐 물건 비슷한 거 책 몇 개 올려갖고 올라가서 손을 쫙 뻗으면 닿거든요. 해결을 합니다. 단번에. 그리고 딱 해결한다면 제가 아내를 쳐다보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싱크대 찬장 제일 높에 있는 칸에 있는 접시나 컵을 꺼내달라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제법 먹고 살림도 했는데 한 20년 했는데 아직 꺼내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꺼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보 잘 봐. 찬장을 열어. 그리고 손을 뻗어. 그리고 컵을 꺼내. 찬장을 닫아. 나를 부르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귀여운 면박을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요 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교회 1층을 거의 단장을 새로 마쳤죠. 거의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하는 일이 이 벽이나 천장에 걸어놓고 키우는 행잉 식물이라고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따 가서 보세요. 그럼 이렇게 뭐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는 그 식물들이 있어요. 높잖아요. 우리 1층 층고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걸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걸 걸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없었어요 교회에. 그랬더니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자기들끼리 사다리를 꺼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이제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그 과정 가운데. 그랬더니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지난번에 2층 유아실 공사할 때는 의심,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 우려, 근심, 환란, 절망의 눈빛으로 보시더니 이때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할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통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다리에 올라타 계신 집사님이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급하게 뽕나무에서 내려오듯이 망설임 없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에게 사다리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밑에 계시던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하면 손이 안 닿을 거예요. 좀 더 올라가세요. 좀 위치를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저는 됩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다리를 옮기지 않고 위치를 옮기지 않고 그 일을 그냥 끝냈습니다. 예. 제 아내나 보통 여자 집사님들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다 175 이하는 다 고만고만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여기 요 공기가 밑에 계신 분들, 예.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분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장로님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장로님께서는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하시니까 거의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보다 더 크신 분들은 뭐 아이고 조그만 것들이 자기들끼리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우리 그런 상식의 세계가 좀 다르다 이겁니다. 상식의 차이. 저에게는 그냥 손만 뻗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내와 같은 누군가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상식을 다루는 책이다. 무슨 책이라고요? 상식을 다루는 책. 그런데 누구의 상식이냐면은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상식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걸 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사다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책 가장 먼저 나오는 기록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의 처음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하늘과 땅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네, 보셨어요? 예? 지구는 어디서 왔냐고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창작과 창조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창작과 창조의 차이. 창작은 있는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창작이고, 창조는 없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를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창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창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도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조는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상식의 영역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게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요, 말로 뭘 만들지 못해냅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아, 저 사람은 주둥이만 살았다. 예.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죠. 입만 살았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믿죠. 이를테면은 제가 우리 교회 평생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아, 저 목사를 쫓아내든지 성경 공부를 평생 하든지 할 것 같으니까 해야겠다 하고 믿는 거죠. 그렇죠? 저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러저러한 말들을 막 뱉잖아요. 이거 할 겁니다. 이거 할 겁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계획이 있고 듣기 안 좋은 계획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고기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계획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고기 사주겠다는 말은 믿고 성경 공부하겠다는 말은 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기대를 가지고 저러다 말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지금 이 세상을 끝내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살도록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을 예비하고 계심을 다 통째로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는요, 모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쓴 책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모세. 예. 모세는요, 성경책 가장 먼저 나눈 책 5권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썼습니다.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책을 왜 쓰게 하셨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냥 쓰게 하신 게 아닌단 말이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 창세기를 쓰게 하셨는가?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모세가 태어난 나라는 애굽, 그러니까 현재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방식의 영향을 400여 년 동안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 말을 하고 이집트 사람들의 사상과 이집트 사람들의 교육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창조의 신이자 태양신인 아툼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양신인데 라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이게 그려져 있잖아요. 보면 여기 머리가 새 모양으로 돼 있고 다 달라요. 이집트 대표적인 신들이 9개 정도 있는데 머리 모양만 좀 다르고 비슷한 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태양신 라라는 신이에요. 라. 이 외에 달의 신 콘수,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신 누트 등 여러 신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별별 신이 다 있었는데 개구리 신, 파리 신, 가축 신, 메뚜기 신,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이제 그림 내려주시면 됩니다.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신들을 믿었겠죠. 아, 세상은 라가 만들었구나. 아툼이 만들었구나.
그게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식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길을 지나가다가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린애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창조의 신이자 태양신 아툼과 라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셨어요. 그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상식 틀렸어.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이 세상 내가 만들었어. 말로 만든 거야. 너희들 노예로 무시당하고 소중하게 여김받고 있지 않지? 힘들지? 속상하지? 아프지? 너희들 근데 그렇게 하찮지 않아. 너희들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줄게. 내가 너희들 내 형상대로 만들었어. 너희들 절대 하찮지 않아. 너희들 내가 처음에 만들 때 지금 너희들이 믿는 하찮은 그 신의 형상인 동물들, 그거 원래 너희들이 다스리는 거야. 지금 너희들 그거 섬기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이 다스리고 있던 거야. 너희들 절대로 하찮지 않아. 너희들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노예 취급받던,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내 자녀로 삼아줄 거야. 너희 상식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살던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상식으로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과 그렇게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계획이 모세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효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상식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 이집트를 시켰어요. 탈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큰 고비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버린 겁니다. 홍해라는 큰 물을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항복해야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어요.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상식에서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한테는 별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바다 있어? 그래? 그럼 가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는요, 그깟 바다 가르는 거, 큰 물 가르는 거 별일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있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 이야기. 폭풍 가운데 배를 탔던 제자들과 예수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 잠드시고요, 제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 주무시고 계셨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침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게 이야기했겠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어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면은 죽는다는 것은요, 어부들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위급함과 달리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리고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때 위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말씀으로 잠재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배에 있었죠. 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탄 배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흔들리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믿음도 같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말씀으로 바람과 물을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상식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직접 체험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는데요, 갈 때 터널이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터널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가. 어떤 사람이 막 손 흔들면서 터널 안에서 막 지나가라고, 빨리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한 차선을 막고. 그때 고속도로에 터널 안이니까, 이 터널 안에는 창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제가 운전할 때도. 뭔가 막 타는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차 앞쪽인 본넷, 차 옆에 보니까, 제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는데 그 차 옆에 태워진 차가 본네트 쪽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손을 흔들고 있던 사람은 그 차의 차주님이셨겠죠. 이제 빨리 가라고 안내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가 좀 밀려 있었단 말이죠. 차선을 하나 막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불타고 있는 차 옆을 지나가는데 본능적으로, 야, 이러다가 이 차가 폭발해서 내가 탄 차도 폭발하면 나는 불에 타 죽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차 불에 타고 옆에 타고 있어요. 근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심각하게 차가 타는 냄새가 차 안에 들어오니까 숨 쉬기도 거북했어요. 마침 터널이 끝이 났고 다행이다 하고 생각과 함께 차주분 다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화상을 입는다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타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다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와요. 뜨거운 불구덩이 들어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상식이 작용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상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동료들의 미움을 받아서 왕에게 특별하게 사랑을 받으니까 동료들이 굉장히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략을 써가지고 굶주린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있는 굴에 사람 들어가면은 잡아먹혀 죽는다는 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상식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뭘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상식. 자기 상식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상식을 믿었어요. 우리는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말씀으로 광풍을 잠재웠다든지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거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일들을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상식을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상식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하죠. 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상식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을 부분적으로만 믿게 유도합니다. 야, 그건 그럴 수 없어.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건 이거는 말이 안 돼. 요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 야, 그거는 그 시대에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야.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일이야. 그거는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에게만 있었던 일이지 너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야.
적당히 믿어. 네 상식에서 믿을 것만 골라서 믿어. 사탄은 베스킨 라빈스 같은 존재예요. 예, 골라서 믿게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은 골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없는 사람 상대해 본 적 있으세요? 몰상식한 사람, 상식 없는 사람. 남의 집 앞에 자기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우리 개는 안 물어야 하면서 대형견을 목줄도 없이 밝은 웃음으로 산책시키는 사람들이라든가, 공공장소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부끄러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 없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상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나의 상식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상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대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상식이 안 통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을 이야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상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생각 정도의 상식에서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절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믿음 없는 자들은 자기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해 보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믿음 있는 우리를 보면은 몰상식해 보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내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이를테면 큰 병을 얻게 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상식을 구하는 거예요. 나아라 하면 낫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면 낫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눈 떠 하면 평생 눈 못 뜨던 사람도 눈 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상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다니엘을 불구덩이에서 아무 상처 없이 그 구하신 하나님의 상식을 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상식 있게 사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 있게 사십시오. 상식 있으셔야 돼요. 내 상식 말고 하나님의 상식으로 사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상식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식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상식과 내 상식이 부딪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조해져도 하나님의 상식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부모가 알고 배운 상식 말고 하나님의 상식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식을 온몸으로 부모가 직접 경험하고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다 해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경험해봐, 하나님의 상식을. 내 상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해봐. 그래서 믿음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상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내 상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상식은 한계가 없어요. 내 상식은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상식은 분명합니다. 갈라질까 말까 우리는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은 갈라지면 갈라지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을 잘 배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상식이 자꾸 떠오른다고. 이렇게 자꾸 내 상식이 나의 삶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주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식을 많이 담아두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내 영혼에 깊이 새겨놔야 한다 이거예요.
백날 첫날 내 상식선에서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고 살아내면은 하나님의 상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식을 잘 배우며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3절 찬양할게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십니다. 낮은 나를 4절 찬양해 볼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다시 한번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누구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시 잠시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상식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상식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식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내는 우리 바로 그게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